반갑습니다. 오늘은 을사년 백중 3제죠. 어제가 말복이었죠. 또 지난 목요일이 입추였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요즘은 조금 쌀쌀한 느낌을 조금 받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더운 기간을 셋으로 나누어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부르죠. 그때 복자가 엎드린다, 굴복한다, 복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곧 여름에 양의 기운, 화기라고 하죠. 더운 기운이 너무 세서 가을에 음의 기운, 금기라고 하는 복화토 금수할 때 금기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화기가 너무 강해서 굴복한다, 엎드린다. 다시 말해서 쇠도 녹일 만큼의 불의 기운이 강해서 금의 기운이 3번까지 초복, 중복, 말복 3번까지 힘도 못 쓴다. 마치 개나 고양이가 주인에게 복종할 때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그런 형상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삼복더위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 더위의 기세가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아마 올해는 윤달이 있기 때문에 윤유월이죠, 오늘이. 그래서 조금 더 절기랑 안 맞게 조금 더 더위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어떤 스님이 조실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우리 더운 날 우리는 어느 곳으로 피해야, 우리가 피서하죠. 더위를 피해야 청량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어디를 가야 시원합니까? 조실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탕 노탕 속으로 들어가라. 화탕 노탕. 팔팔 끓는 물, 벌겋게 달은 그런 불길 속으로 들어가라. 생각해 보니까 더워 죽겠는데 더 더운 곳으로 가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화탕 노탕 속이 청량한 곳이 됩니까? 그러니 조실 스님이 화탕 노탕 속에는 더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라. 즉 더위를 우리가 인식한다, 아유 덥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푹 빠져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목숨을 바칠 정도로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면 더울까요? 더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기일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생에 딱 한 번뿐인 법회 또는 인연, 만남이다. 보통 이건 일본 다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으면 미리 며칠 전부터 청소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맞을 준비를 하죠. 꽃도 꽂고 방 청소도 하고. 그래서 그 손님이 오면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차를 한 잔 딱 우려내서 자리를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한 잔의 차가 아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말하자면 다시는 없을 단 한 번의 기회다. 단 한 번의 인연이다. 만남이다. 즉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내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다. 법정 스님의 수필집 일기일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한때를 갖는 이것이 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여긴다면 순간순간을 뜻깊게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나면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이다. 이 법당안이 정말 후덥지근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귀한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생에 하나뿐인 일길 일회 하나뿐인 법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선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당처적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처, 바로 이곳, 이 자리가 곧 적진, 깨달음의 순간이다. 진리의 자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계신다면 화탕, 노탕도 이산해연선사의 발언문에서와 같이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집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효순 종심은 하야 우람 분해 중하고 구도 부모난 하야 현세급 칠생이로다나 효순종 심은하야 효순한 마음, 지극한 효순한 마음이 서원을 따라서 우람분해중하고 우람분절이라고 하죠. 우람분법회를 베풀고 구도 부모나나야 부모의 고난을 구제하여 현생급 칠생이다. 그 공덕이 현세와 또 칠생에까지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우람분제 곧 백중공양법회는 우리들의 조상과 선망부모 말하자면 그리고 외로운 영혼들, 고혼들을 위하여 공양하고 기도를 올리는 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람분제 때 보통 이제 우람분제를 백중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백종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흰백자, 고알백자를 써서 백중. 그래서 백중날은 음력 7월 15일 날 앞날에 스님들이 자자를 합니다. 말하자면 90일 동안 쭉 열심히 정진했던 것을 대중들과 다 같이 모여서 자신의 허물을 고하면서 말하자면 청정한 대중으로서의 자리를 마련한다. 그래서 백중, 흰백자 등 고알백자. 또 하나는 일백백자의 가운데 중자를 써서 절기 중에서 딱 가운데가 있다라고 해서 그럴 때는 일백백자의 가운데 중자.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우리가 아는 건데요. 일백백자의 씨앗 종자를 써서 말하자면 음력 7월 15일 때쯤 되면 이때부터 100가지 과일, 말하자면 핵과일, 핵곡식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첫 수확물을 우리 조상들, 말하자면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는 천도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도제 또는 뭐 제할 때 제라는 것은 본래 부처님께 사시맞이, 사시공양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애초에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실 때 신도들이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공양을 준비해 와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들께서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하시고 난 후에 법회, 법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회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라는 의미로 반성 이렇게 했습니다. 밥반자를 써서 반성 이렇게 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금강경 법회인유본 첫 번째 나오는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시세존 식시착의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의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런 말이 표현이 있죠. 말하자면 그때 이시세종 부처님께서 식시착의지발 밥때가 돼가지고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입사위대성 사위국의 그 성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차제거리
그 성에 가서 차례대로 차제로 밥을 빌려가지고 탁발을 해서 그리고 난 뒤에 환지본처 본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셔서 반사흘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수의발 바루와 가사를 딱 올려놓고 세족이자 발을 딱 씻고 앉으셨다. 그리고 난 뒤에 법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조금씩 변해서 확대된 개념으로 제라는 것은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해서 다들 집에 올 때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지심정내 공양하면서 조금 전에 하셨죠. 그렇게 해서 지은 그 공덕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영가를 비롯한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게 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란 우리가 사시불공 또는 법회, 법문 또는 경전, 독송 등을 함으로 인해서 영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어서 그 영가 스스로 깨달음을 나아가게끔 이끌어주고 나아가서 넌 자신이 지은 그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회양의 실천이 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법회 끝나면 시식을 하겠죠. 그래서 시식이란 말은 밥식자인데 여기서는 밥을 뜻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법식이다. 부처님의 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푼다. 밥을 베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법을 베푼다. 그래서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공덕을 대중들에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대중공양한다. 또는 법을 나누잖아요. 법공양한다. 그래서 제라는 것은 종합적 법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패는 기제, 49제 이런 게 있고 큰 부패는 수륙제, 영산제, 우리가 아는 우람분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 이런 것을 천도다 이런 말을 하죠. 천도제. 천이라는 것은 하늘천 아닙니다. 우리 불자입니다. 하늘천 아니에요. 천은 청거한다, 추천한다 이런 말입니다. 도는 제도한다. 그래서 천도란 건너토록 청거한다. 영혼을 불보살님께 청거하여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발언한다, 제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와 제사는 또 다릅니다. 꼭 아십시오. 글자도 한글로는 아이고 제사는 어입니다. 한문도 다르고 한글도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는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라는 것은 고인 또는 조상을 추모하고 숭배하는 은혜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죠. 효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서비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죠. 근데 제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법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시식을 하죠. 이 시식은 주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거의 관음 시식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관음 시식, 말하자면 관음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시식이다. 식은 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시식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시식 연기가 있어요. 구면연아기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구는 구한다, 면연이란 아기를 구한다라는 경인데 크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와서 목이 타네. 아난이 부처님 평생 모셨잖아요. 그래서 한날 멀리 출타를 심부름을 갔다가 좀 늦게 들어옵니다. 밤이 돼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절에 다 올 무렵에 시큼한 물체가 탁 나타났는데 아기입니다.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면연. 그래서 면연이라는 아기를 만나게 돼요. 아기는 경전에 몸은 크고 머리도 엄청 큰데 목이 바늘구멍이라고 하잖아요.
손톱은 막 길고 막 무섭게 눈을 우락부락하게 아주 날카롭고 무섭게 생긴 아기가 탁 나타나서 아난에게 겁을 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일 뒤면 네가 죽어서 내처럼 된다. 네도 아기 된다 이 말이에요. 아기의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겁이 펀쩍 나가지고 아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은 그런 아기의 도를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기가 배고파서 그렇겠죠. 우리를 배부르게 음식을 보시하면 그 공덕으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조금 전에 아기를 만났는데 저도 죽으면 아기가 된답니다. 자기를 배부르게 하면 저도 그 아기도를 면한다고 하는데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음식을 잘 차려놓고, 아기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무량위덕 자재 강명 다란이를 외운 뒤에 그것을 땅에 뿌려주면 아기들이 그 음식을 먹고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무량위덕 자재 강명 다란이가 뭐냐? 나막살바다타 아다바루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식을 할 때 중간쯤 돼서 잘 들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스님들이 무량위덕 자재 강명 송묘록 하면서 나막살바다타 아다바루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하죠. 한번 해보셨겠죠. 나중에 태수물을 붓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루공양을 할 때 아기들을 위해서 스님들은 법공양을 하면 밥알을 3알, 4알 이렇게 떠가지고 헌식기에 따로 딱 담아줍니다. 이걸 생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생반계를 읊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공양을 다 끝나면 바루를 다 깨끗이 씻죠. 씻어서 그것을 태수통에 딱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큰 방에 딱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에 다 둡니다. 다 두면 그 큰 방의 가운데 뭐가 있나 천정에 천수 다란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란이가 태수통에 비쳐요. 딱 비칠 때 스님들이 감노인을 딱 하고 아기를 위해서 절수계를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그 아기는 그 음식을 감노수로 받아 먹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량위덕 자재강명 다란이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지나서 시귀식진언, 귀신 말하는 영가들을 위해서, 아기들을 위해서 베푸는 진언을 하고 난 뒤에 개송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이 수와 차법식 하이 안한찬 기장 한포만 업하 돈청량 이렇게 해요. 수와 차법식 아기들 너희들이 받는 이 법식이 이 밥이 이 하이 안한차 어찌 안한에 올렸던 그것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해요. 수와 차법식 하이 안한찬 안한이 부처님께 들어서 음식을 차리고 무량위덕 자재강명역을 하고 음식을 베풀었던 그 음식과 뭐가 다른가? 기장 한 포만 배고플 기자 배고픈 그 창자를 다 포만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업하 돈청량 아기는 머리가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나 자기한테 큰 음식이 먹으면 목에 막혀서 죽는다잖아요. 목련경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련이 자기 어머니를 겨우 찾아서 갔는데 아기였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밥에 밥을 담아서 드리니까 밥을 먹자마자 목에서 불이 났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업하 돈청량 마지막 구절에 업하 업의 불길이 그동안 막 탐진치 삼독으로 그런 업의 불길이 돈청량 단번에 청량해진다. 시원해진다.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렇게 좀 이따가 하는 그 간음시식은 아기 또는 영가에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업의 불길이 다 꺼지고 이고등락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천도한다. 그래서 천도제가 됩니다. 금강경 시험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하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진의 부인이 유씨였어요. 젊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상당히 이제 금술이 좋았습니다. 그 설화에 일남 일녀를 뒀는데 한 명은 3살이고 아들은 딸은 2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부인 유씨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명부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 시황을 붙여놨잖아요. 시황들이 쫙 있는 데서 판결을 하는데 유씨 당신은 내년 봄이면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곳에 와야 될 것이다.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팍 깹니다. 셀라보니까 3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는 거라. 물론 꿈은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고 심상치 않아서 막 웁니다. 너무 걱정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럽겠죠. 아이고, 자기는 이제 애하고 아들 이제 2살, 3살인데 그게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너무나도 펑펑 우니까 왜 그렇게 우느냐. 예,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명부에 갔습니다. 명부에 갈 리가 나에게 판결을 하기를 이제 내가 곧 6개월 후면 죽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유감이 있길래 이렇게 제 가슴을 찢어 놓는 고통을 제게 안겨줍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죽게 되기라도 한다면은 이 어린 3살, 2살 아들, 딸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펑펑 울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과 부모님들이 아유, 그건 꿈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계속 설득을 시켜요.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미식적인 듯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세월이 하루 이틀 지나다가 이 유씨 부인이 유씨가 문득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날로부터 음식과 행동을 절제하고 불모, 화공이라고 하죠. 을 불러가지고 불보살님을 딱 탱아 말하자면 딱 그린 성상을 딱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성상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지극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100일 정도 하니까 자신이 늘 갖고 있던 그 근심, 걱정, 불안이 조금씩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늘 똑같은 축원을 합니다. 부처님 바라옵건대 저에게 부디 수명을 늘려주십시오. 저에게는 2살, 3살 된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들이 커서 결혼만 시켜준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45세, 45살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를 했대요. 오로지 그 한 생각, 자기는 아무 걱정이 없고 자기는 언제 죽어도 되지만 이 아이들 시집 장가라도 좀 보내놓고 난 죽으면 좋겠다. 그래 유씨는 지극하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3개월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해가 바뀌니 이제는 내가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금강경을 가행 독송을 합니다. 가행이란 더할 가자. 조금 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편 읽는 것은 내일부터는 가행정진하자. 3편, 5편, 10편 이렇게 늘려가고 것을 가행정진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행정진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지극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녀가 38살 됐을 때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5년 후에 43살이 됐을 때 딸마저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야 드디어 45살이 되었을 때 유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절에 다 기부를 하고 좋은 선한 공덕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는 한날 스님들을 집으로 딱 초청해서 그 불보살님 앞에서
스님들께 8간 제계의 수계를 받습니다. 5개에다 플러스 3개를 붙이면 8개거든요. 8간 제계의 수계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방으로 딱 들어가서 목욕 제계하고 딱 옷을 갈아입고 홀로 방에 딱 앉아서 가부좌를 딱 틀고 금강경을 한 편 천천히 독송한 뒤에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들어가 보니까 딱 앉아서 자탈인망을 했더라. 금강경 지엄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백중천도제를 늘 하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백중천도제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천도제는요, 사후 영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거라고 했죠. 근데 그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들려주면 그 영가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깨달음을 사후에 매생이 거듭하더라도 그 공덕이 전해진다. 또한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공덕을 짓고 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의 인연을 맺게 하는 의식입니다. 나아가 천도제는 자신을 위한 지혜 공덕과 또 타인을 위한 보시 공덕을 쌓는 것으로 자리 이탈을 함께 실천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번 을사년 백중살림 49일간의 발언 기간 동안 선망부모를 비롯한 일체 모든 유주무주 영가를 위해서 조그만한 정업, 선업을 정성껏 닦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기일회, 일기일회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이 법회가 내 평생 단 한 번뿐인 귀한 깨달음의 시간임을 깊이 인식하여 오늘 백중삼재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아난이 아기들에게 했던 거치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량위덕 자제강명 다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막살바다타 아다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훔 나막살바다타 아다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훔 나막살바다타 아다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훔.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영사